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장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18면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서 남아있는 왕딸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한국말로 참 발음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만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누구 이렇게 나와서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1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스마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더 나오죠.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2절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그다랴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할 것 같지 않으면서, 살해할 것 같게 하지 않으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1절 보시면 이 둘은 같이 떡을 먹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고 있었던, 친했던 사이였죠. 즉 그다랴가 갑자기 이제 피격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폭주가 계속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다랴만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또 갈대아 군사, 즉 바벨론 군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군사들인데 더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미리 죽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완벽하게 이 범죄를 덮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또 여기서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이스마엘과 그의 무리가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졌습니다. 9절 뒷부분 보시면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는 시체 채우라고 판 게 아닌데, 그죠? 거기에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시체를 다 던져서 그 구덩이를 막고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은 많은 남녀노소를 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다랴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고 죽음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 죽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 다 죽여서 잔인하게 구덩이에 던지고 점점 이 죄악의 사이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 한 번 하기는 참 쉬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 거짓말을 한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아야 이 거짓말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하기는 참 쉬운데 그 잘못을 덮으려면 더 큰 악을 행해야만 그 앞에 그 죄악들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눈 덮인 산에서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려면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영화나 뭐 만화 영화나 뭐 이럴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커졌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빛뿐만 아니라 이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작은 것이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번 속력이 붙으면 그 죄악의 규모가 커집니다. 죄를 짓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죄를 더 낳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늦었다 싶은 그때, 너무 늦었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순간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전 내가 이렇게 해왔던 모든 것이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되어도 그 순간 바로 끊어야 됩니다. 회개로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죄악의 가속력이 붙고 그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이 옳지 않은 곳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살해당한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의인이 악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꼴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이나 겉으로 보면 여전히 참 악인들은 힘이 센 것 같고 의인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순이 있는 현실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랴의 죽음은 물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거나 어그러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주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은 꿋꿋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이러한 악함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또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이 죄악의 눈덩이가 커져가지 않도록 곧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